사도행전 7장은 순교를 앞둔 스데반의 최후 변론입니다. 스데반이 당한 일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당하신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갔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을 대적했던 사람들 역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갔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거짓 진술로 고소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자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스데반에게 이 고소된 사실이 맞냐며 물었고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가야바의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신성 모독죄를 선고해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고,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거짓말을 한 죄인으로 선고해서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의도를 알고 있던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고소하고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리에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변론을 하기에 앞서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부형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자신보다 다 연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면서 같은 조상을 가졌다는 이 동일한 민족심을 나타내고 또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또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우리 조상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들과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조상인 이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12아들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실과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입니다. 구약시대의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증언하는 게 틀렸다는 걸까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긴 여호수아 23장 2절과 3절 또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이르러 잠시 정착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도 나타나셨고 또 하란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을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죠. 하나님은 현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큰 선물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소망의 사람이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 조항들만을 중요시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고자 했던 거죠. 8절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할례의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단순히 할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할례의 언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외적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표시로 행하는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행해야 했습니다.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서 할례 언약을 말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건축되거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자신의 그 고발한 죄목이 역사적인 근거로도 약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패역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할례의 상징적 의미 가운데 하나인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그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한 이 스데반은 9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이삭과 야곱을 뛰어넘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할 거라는 그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 거죠. 요셉은 12아들 중 한 명으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환난에 처했을 때 구원해 내주셨지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임했던 7년간의 흉년은 바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바로와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바로와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했고 풍년 뒤에 올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7년 동안의 그 풍년이 이뤘던 그 상태에서 모든 곡식을 다 소비하지 않고 큰 창고를 만들어 저장해 놓고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애굽 사람은 물론 가나안 사람들, 특히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으로 인해 굶주렸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고 마침내 애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흉년을 당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라는 그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시몬을 볼모로 삼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했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요셉이 자신을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고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그 친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야곱이 내려올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죠. 스데반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나안 땅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변론을 듣고 있는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아의 계시를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성경 지식이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던 거죠. 스데반의 두 번째 변론은 모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 가운데에 모세 이야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잘못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길게 함으로써 자신은 모세와 또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존경하고 인정하며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수자요 이스라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시하지만 그 뒤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종살이를 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뭇별들의 수만큼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오래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출애굽을 할 때쯤 보면 장정의 수만 60만 명에 달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로써 출애굽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약속하신 때가 되자 행하신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은 간절히 구원자를 구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역시 로마의 압제로 인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때 태어나셨죠.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는 유아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배웠고 말과 행동에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셨고 말과 행동에서 큰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예수님을 연관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 전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 행하셨던 대로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40이 되면 애굽 궁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고 그때가 되자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실행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간 이유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역사를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려 했던 걸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스데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압제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선의는 그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냐면서 따져 물었고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스데반은 30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한 모세를 지도자로 쓰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거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거절하고 배척했지만 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십니다. 시내산 근처 광야에서 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선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역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고 그 백성에게 다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당시 모세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또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 그 어리석은 태도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또 홍해와 광야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모세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모여서 자기의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보냄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하면서 그가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변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얻었습니다. 일정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오랫동안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더 하나님을 깊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쳇바퀴 돌아가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돌아봤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